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혹시 계시다면은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함께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우리 함께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생일의 평화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가 최근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고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다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2절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나아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잊고 끝까지 복음을 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며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 감당치 못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장로님 기도 후에 이한진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선택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세일의 21일을 구별하는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 한국과 함께 예배 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열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섬김을 말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전쟁과 갈등, 신념이 다름으로 편을 갈라서 판단하는 이 세계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라진 지 70여 년이 넘은 이 땅의 남과 북이 복음 속에서 평화롭게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틈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사회 여러 곳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세일의 평화 한국의 사역이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바쁜 일상과 피곤한 육신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 향한 사모함이 넘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허문영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일깨워지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양대 찬양 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장로직분으로 섬기고 계시고 사단법인 평화한국의 대표이신 허문영 대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우리가 평화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 올해로 벌써 20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려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평화한국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귀한 자리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평화한국의 스태프들이 또 오늘도 변함없이 로비에서 섬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이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화 기도회 자료집도 다 하나씩 받으셨죠? 네, 오후에 오신 분들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허문영 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일의 평화기도회 20회차 12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남산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또 오랜 세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원재 목사님, 또 당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수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허 박사님 오랜 세월 억류 선교사 위해서 석방을 위해 기도했는데 뭐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11년 만에 중국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님이 작년 11월 5일 날 여러분 세일에 기도하시고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아직 김종욱 선교사님이 13년째, 김국기 선교사님이 12년째, 최춘길 씨가 12년째 억류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분들을 돌보시고 석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다음에 WA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평화한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총회를 서울서 열 것인데 10월에 열렸습니다.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억류 선교사 얘기를 했더니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함께 이걸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노력을 해줬고, 작년 10월 세계 대회 때 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5,000명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억류 선교사 문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WA 지도부가 이 문제를 받아서 지금 북한 당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엄청 감동이 있는데,
금년이 국토 분단한 된 지 81년이 됩니다. 분단 70년이 이제는 넘어서서 81년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지 68년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복구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고통과 북한 교회 회복의 시간도 통일은 아직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금년에 세일의 평야 기도의 전체 주제는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마시게 할 것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단 81년이 된 이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길이 열릴 것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운 향기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에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교회 회복과 또 너무 늦지 않게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큐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제 은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보다 한 20년 전쯤에 신명기를 처음 만나고서는 이 신의 신이 하나님 신, 귀신 신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신이라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록한 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아니면 새로울 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자로 보니까 거듭신이에요. 거듭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신당부라는 말씀을 아시죠? 어떤 부탁을 할 때 이 말도 어려우시면 제가 그 다음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신당부는 아시죠? 그 거듭 부탁을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거듭 부탁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언제 얘기했냐?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이유도.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냐?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주님은 들여보내시고 싶으셨는데 정탐꾼 갔다 와서 못 가겠다고 원통하듯 막 하니까 불순종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제거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65일 말씀 순종 이렇게 써 있는데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했던 세대는 다 떠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례를 받고 200만 이상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겨서 규례를 만들고 이제 새 나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 핵심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침에 깨시면 무엇부터 들으시죠? 유튜브 보세요? 깨자마자? 아니면 TV부터 들으세요? 세상 얘기부터 들으세요? 아니면 라디오 틀고 음악 들으세요?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들 하시는 걸 지금 느끼실 겁니다. 본인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들으라 그러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광야에서 40년간 준 것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계명, 율례, 규례, 이 모든 것을 뭉쳐서 한마디로 하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깨서 제일 먼저 들을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침에 하실 수만 있으면 큐티를 하시고 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시간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학을 했어요. 정치학 박사인데요. 대학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이데올로기라는 건 이게 길어지니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중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보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연구해 보면 이성의 빛을 비춰보면 이 어둠을 다 우리는 해명할 수 있어. 인간 이성 만능주의에 나온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이성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인간의 오만방자한 인간 이성 만능주의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거기에 이게 좀 표현이 너무 정치학적으로 가서 죄송한데요. 산업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자유주의, 그들이 왕정과 기득권을 부시니까
그것을 반발하고 기득권과 귀족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보수주의, 그리고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문제를 대변해줘서 나오는 사회주의,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자유주의로 독일을 쳐들어가니까 군소연방국가였던 독일의 군소연방국가 국민들을 각성시킨 피히테의 독일 민족에게 고함하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20세기까지 와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고, 오늘까지도 이것은 끝나지 않아서 이란 전쟁, 그 앞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그 앞에 우크라이나 전쟁, 다 그런 겁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오면서 세상은 또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명사 쪽으로.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 회사의 4,400만 명은 다 억만장자가 됐어요, 직원들이.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예요. 세상은 무너지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아무리 세상이 풍파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품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보다가, 모세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모세의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또 모세는 성령님을 알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았을까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 왕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배반하고, 끝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곤 그 수제자 베드로부터 11 제자가 다 도망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셔서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다시 보십시오. 그 11 제자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놀라우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만나고 들었는데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알게 됐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얘기를 듣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님도 잘 몰랐고 성령님도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쓴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가 썼잖아요. 근데 언제 썼다고 그러죠? AD 80년에서 90년쯤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마가복음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도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제자인데 직접 보았는데. 그러니까 AD 80년쯤 됐을 때 완전히 신앙이 성숙해지셨을 때 요한복음을 쓰셔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요한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모세가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죠?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요, 안 해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저를 그런 훌륭한 인격으로 봐주셔서 사랑한다고 저 입으로 말 잘해요. 근데 언젠가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무슨 사랑을 해, 나를. 왜? 나 사랑한다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야? 제가 장로가 끝나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결혼생활 43년인데요. 아내는 사랑을 입으로 하지 않고 섬김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장로라고 폼 재면 실제 일은 누가 다 합니까? 아내가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을 하면 저는 맨날 멋진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가대 대원 먹는 문제, 섬기는 문제, 조의 문제, 성도 간에 아픔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하는 거, 그건 누가 다 해요? 김권사가 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저같이 표현이 강한 걸 용서하십시오. 나불나불 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시간 때문에 이제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을. 두 번째는 이걸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세 번째는 너희 집에 문설주에 새기고 대문에다가 기록해라. 처음에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지금 살기 좋아요? 어려워요? 오늘 이 나라를 여기 만드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지금 여기 보니까 희끗하신 권사님, 장로님 많이 계셔요. 이분들이 만드신 나라예요. 맨 땅에서 헤딩해서 대학교도 못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미안해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옛날에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많은 여성분들은.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오늘 세계 10대 강국, 금년에 들어와서는 무역액으로만 보면 세계 5대 강국, 그리고 반도체를 보니까 한 1사분기에만 100조, 상상을 넘는 지금 세계의 물질이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는 다 같이 뭘 쌓았기 때문에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이제는 로봇가 일하니까 아이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잘 사는 집안의 애들은 AI
전문가라든가 의대를 간 애들이라든가 판사, 검사, 변호사 이쪽으로 간 애들은 더 잘 살게 됐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취업도 못해서 70만 명이 지금 쉬고 있음. 이런 실업자 시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안식년을 지낼 때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 먹었는데 애들이 다 지방에 있어요. 다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 밥 먹다가 아내가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 나는 뭐야? 왜? 아침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고 점심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고 저녁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음 날 또 아침 식사 차리고 집안 식구들은 몽땅 집에 있고 그러니까 두 딸이 아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아침을 같이 먹지?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는 아점 먹자. 저도 안식년이어서 직장에 안 갔어요. 몽땅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건요. 두 딸들이 보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쉴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제 큰딸은 직장 다니다가 시집가서 쌍둥이 낳고 작은 딸은 내일 또 출근을 위해서 교회 와서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까 가더라고요. 일터 부근으로. 이제 거기서 일터 가까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퇴하셨어도 이 나라를 만드신 어른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날 가까이 올 때 존경을 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집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존경해야 할 어머니들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집에서 쉬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귀하게 쓰신다. 이 어려운 시간이 얘들이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고 고난이 크고 쉬는 시간이 긴 자녀들이 있으면 구박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길게 하시는지 주님에만 붙어 있어라. 말씀에만 붙어 있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실천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리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됐을 때 문설주에 붙이고 대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시간이 이제 제가 47분까지는 맞춰야 되기 45분까지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한 분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1866년에 이 어두움 땅, 동토의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26살쯤, 5살쯤에 결혼하고 선교사로 와이프랑 중국으로 왔어요. 근데 온 해에 3월 달에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선교도 아직 못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낙심해버린 거예요. 낙심했는데 전 제 안에 없으면 못 살거든요. 아니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제 아내가 이걸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도 완전 낙심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에게 빛이 온 거예요. 어떤 빛? 인도는 그 윌리엄 케일이라는 선교사가 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 복음하러 가요. 그 다음에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가 1850년에 들어간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일본은 또 선교사 7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동아시 아시아에서 조선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없다는 걸 토마스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장현군에 가서 황해도. 그래서 장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강화도, 백령도가 복음이 지금 들끓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866년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요. 왜? 1840년에 영국과 싸운 청나라가 져가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1850년대에 미국의 흑선이 와서 개방한 일본도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만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척화, 쇄국 정책을 대원군이가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66년에 천주교 신자 8,000명이 처형을 당해요. 흉흉한 상태인데 대동강을 타라 토마스가 들어오나 결국은 거기서 붙잡혀 죽음을 당해요. 제네럴 셔먼호는 불타고요. 그때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퇴역 군인인데 이 공로로 그는 안주의 고향인데 안주 부사가 돼요. 안주 군수가 돼요. 그리고 역사는 끝나요. 그러면 토마스는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아내도 죽고 비참하게 27살에 죽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나요? 하나님 계셔요? 이거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죄인들이 죽는 곳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실패지요, 세상 눈으로는. 토마스도 믿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볼 땐 실패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한테 3권의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11살짜리가 이걸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한테 갖다 줘요. 이 박영식 씨는 이걸 받아가지고 종이가 좋잖아요. 성경이. 한자 성경이. 집에 도배지로 써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가 그 집을 나중에 파는데 박영식이가 이 집을 파는데 어른이 된 최치량이가 이 집을 삽니다. 근데 최치량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써요. 근데 그 여관에 마포삼열 세뮤엘 마페 선교사가 와서 묵는 거예요. 근데 벽지를 보니까 한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치량이랑 마포삼열 목사님이랑 한석진이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이런 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897년에 31년이 지났죠. 토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박충권이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최치량이의 여관으로 와서 마포삼열 목사를 만나서 31년 전에 토마스 선교를 죽인 그 악당이 접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박충권이는 나중에 안주의 교회의 영수님이 되세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많지 않으셔서 평신도가 교회를 섬겼는데 그 영수님 어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인 것 같으나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살인자 박충권을 교회 영수로 만드셨어요. 또 한 분의 로버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하디입니다. 하디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의 전신인 평양 남산현교회, 한국 감리교회 평양의 산 역사인 교회, 오늘 우리 정말 이 귀한 남산교회, 한국 감리교회의
복음 통일을 이렇게 매년 집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원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야말로 100년 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는 분들이세요. 그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여기서 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03년에 8월 달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6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 하디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여선교사님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기도회의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주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선교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큐티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거를 선교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디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못 읽는데 죽기보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를. 근데 그 실패를 회개하니까 그 7, 8명 모인 선교사 사경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8월 30일 날 하디는 한 번 더 원산 감리교회 성도들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한국 성도들을 무시한 나쁜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많은 원산 감리교회 성도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위선자입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원산에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3년 동안 조선반도 전역을 휩쓴 거예요. 그리고 1907년 8월 달에 평양에서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1906년 8월에 다시 모여서 하디 선교사님을 모셔서 1903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거를 물을 때 거기에 길선주 장로 그리고 우리 남산연교회의 담임 목사님 다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한 번 6개월 동안의 기도를 했을 때 1907년 1월 8일 날 길선주 장로가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에 폭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촉발시킨 분이 바로 남산연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하디 선교사님이 감리교가 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양 대부흥을 장로교, 원산 대부흥을 감리교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단 교파 상관없이 모이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남산연교회에서도 그 다음 주에 평양에서 모여가지고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회가 같이 열렸거든요. 장로교하고 남산연교회에서.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일어났던 역사다. 그게 내년이 바로 12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북한의 복음화와 또 옥류선교의 석방과 우리 청년들을 삶을 세우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 다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전,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옥류 선교사님 석방과
북한 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하디 목사님의 순종이 저희를 계속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공동 기도문 다 같이 함께 읽으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 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정신과 순종의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일을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 위에 한국교회가 다시 서게 하시고 북한교회가 회복되고 남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여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합의 교회 되게 하소서. 남북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 이루기 위해서 또 북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억류된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는 그날이 오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 올해로 20차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버지 범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분단의 아픔, 아버지 분열과 갈등의 아픔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속히 새로워지는 그날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단 80년을 넘어서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을 고통 가운데 두시려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평화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화해와 아버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세상이 전부 불신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악한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억압하고 아버지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런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아버지 양육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바른 길 진리의 길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실록을 전하는 귀한 영성대국으로 주님 열방을 섬기는 이 자유 대한민국 주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아버지의 지하에서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아버지 문이 열리고 남북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거룩한 주의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열심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선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함께 주의 역사 위에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제단 귀한 평화한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려고 새해의 평화기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분열과 갈등과 이 어둠의 세력이 관영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속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의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속히 이 남북에 다시 문이 열리고 남북교회가 함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오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점점 세상은 불신 시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인본주의가 세상을 사로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굳게 서고 주님 원하시는 바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아버지 성령의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아버지 거룩한 제자가 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평화한국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허문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수고하는 일꾼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산교회도 주님 세워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 땅에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됨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여 주님의 귀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단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을 주의 손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귀한 평화한국, 또 이 재단,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